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3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서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무서운지를 잘 배워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 우리 성경 공부 시간처럼 한번 해보면 한 규빗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한 규빗.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까지 한 마디 이렇게를 뜻하는 거. 이게 한 규빗이라고, 큐빗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단위인데 약 45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 하면 키가 대략 몇일까요? 한 뼘 하면 한 10cm 잡아보세요. 그럼 6규빗 하면요 약 한 2.7m. 한 뼘 하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표준 남성 신장 178cm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얼마가 더 큰 거예요? 위로 1m가 더 큰 거고요. 영광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만 서 있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186이에요. 근데 서장훈이 2m 5cm, 최홍만이 2m 18cm예요. 와닿지 않으세요? 아무튼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5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죠. 또 갑옷을 잴 때 이 비늘 갑옷이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이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러면은 놋 5,000세겔이다. 그럼 곱하기 5,000을 하면 대략 얼마냐면 57kg짜리
가보신 거예요. 완전 군장이 군대에서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5kg 정도 됩니다. 뭐 38kg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25kg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저 같은 몸매가 완전 군장을 이렇게 앉아서 매야 되거든요. 앉아서 메고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뒤로 한 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행군하는데 꼭 탈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임이 매주던지, 제가 또 소대장 때는 소대장이 매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25, 25를 매잖아요. 못 매요. 앞으로 매고 뒤로 매면요 진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드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드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밉상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다 자빠지는 애들 있어요. 어쩜 그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가다가 그냥 푹푹 쓰러져요. 애들이 더운 날 이제 막 행군하면. 그러면 그거 들고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쌀 20kg를 이쪽에 하나를 들고 또 이쪽에 하나를 들고 등 뒤에다가 하나를 20kg를 딱 얹고 여러분 시장에서 집까지 오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57kg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가본 무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창 날만 얼마냐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600세겔. 그러면은 600세겔이면 약 7kg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PT 받으러 헬스장 가서 7kg면요 7kg 아령을 이렇게 가운데 들고선 막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닿죠? 운동은 안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7kg 아령은요. 제가 이렇게 아령 드는 게 거의 7kg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흔해요. 골리앗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의 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키 큰 사람이 블레셋에만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키 컸? 사울 왕 키 컸잖아요. 얼만큼 컸어요?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 내면이야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의 키와 체구를 보고선 너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울 왕의 그런 뭐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 왕 뭐 하고 있어요? 1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키를 보고 좋아했는데 그 키 큰 사울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의 키와 체구 이런 것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왕으로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기 유력자들이 자신을 밀어주고 지원할 때 그거 보고 밀어줬거든요. 널 보니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안심하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보다 더 큰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큰 체구를 가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키 크고 체구 좋아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얼마나 이 세상처럼 되는 게 좋은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30평 아파트를 가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차가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다못해 좋은 옷을, 좋은 브랜드의 옷만 입어도 우리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의 학벌, 직장, 또 우리의 뭐 잘난 외모, 그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막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잘 나가는, 또 더 예쁜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좋은 것이 끝도 없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집에 LG 세탁기와 건조기를 2층으로 그냥 딱 쌓아버렸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이 제일 25kg짜리. 그래가지고 세탁기에서 바로 건조하는데 얼마나 막 이게 세탁도 빨리 되고 건조가 빨리 되는지 막 세탁실만 가면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영등포 그 백화점에 갔거든요.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2층으로 안 쌓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이제 하나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잘못 샀구나. 조금만 있다 요걸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1층에 걸 2층으로 올리려니까는 그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고 이거 올리다가 문에 머리 한번 깡 쪄보세요. 그럼 막 입에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1층에 거 2층으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 이것들을 진작에 이렇게 1층으로 만들지 않고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금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교만하기가 끝이 없어요. 반대로 열등의식도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나락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름에 빠져서, 뭐 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키가 크고 멋있었던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블레셋 현실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이란 현실이 그만큼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명 그 없다 시리즈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 이런 거 잘 예화로 안 드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10대 때는 뭐가 없습니까? 철이 없습니다. 20대 때는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인생이 답이 없어요. 그 30대 때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40대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50대에는 뭐가 없어요? 일이 없어. 일을 하고 싶은데. 60대에는 뭐가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70대가 되면 뭐가 없어요? 이가 없어. 뭘 씹어 먹고 싶어도 이가 없어요. 80대가 되면 뭐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남자가 먼저 죽어요. 남편이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90대가 되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그런데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교 때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니, 제가 설교 때 사진 촬영하시는 모습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줄 몰랐네. 제가 야, 내가 그렇게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유선희 집사님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오늘 막 사진 찍으시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답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가지고 참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살 만큼 그냥 늘 없어요. 그런데 살 만큼 살다가 죽음을 가까이 두면 둘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아, 헛되구나. 이 100세 때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언제 무력하냐면 죽음 앞에서만 무력합니다. 죽을 때 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대단하죠. 이거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가 죽었는데, 이 본문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 연구하는, 이 묵상하는 눈을 띄우는 겁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내가 죽을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살아가시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름 짓는다면, 아까는 블레셋 현실주의라고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현실주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으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 블레셋이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현실적인 영향과 두려움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뭐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리얼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늘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의 현실이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영우가요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인 제가 영우를 이렇게 보면서 영우가 야구를 잘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우가 글러브를 쓰는데, 글러브도 뭐 비싼 거 사가지고 쓰는데, 영우만의 글러브, 또 영우를 위한 최고의 글러브를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글러브 장인들이 어떻게 글러브를 만드는지를 막 유튜브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모 장인이 만든 글러브 만드는 과정, 우리나라에 50년 된 대전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든 글러브 그거 다 손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소 반마리 가죽을 제가 살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반마리 가죽을 사서 4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때마침 당근에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 장은 안 판대요. 몽땅 가져가래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70만 원에 주겠다고 몽땅 가져가라는, 제가 7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가죽을 구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죽 공장에 쉬는 날 하루라도 일을 하면서 거기서 가죽을 좀 어떻게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죽 공장이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극한 직업이 뜨는 거예요. 소의 생 가죽을 가지고 와서 석회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이탈리아의 전통 방법은요, 석회에서 뺀 그 가죽을 사람의 소변으로 다시 세척하고 빨아서 건조해가지고 염색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쇼파 공장에를 내가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쇼파 공장 시흥에 막 알아봤어요. 그래서 쇼파 공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쇼파 가죽이랑 또 뭐 이 가죽이 또 뭐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하지 못했어요. 그런 또 이제 가죽을 보니까 재단을 해야 되고 미싱질을 해야 돼. 공업용 미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업용 미싱을 내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당신이 공업용 미싱을 해라. 나는 재단을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또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요. 안 되겠어요. 우선 포기. 그러고 나서 영우가 봤더니 던지는 건 잘하는데 맨날 연습했으니까 이 시합에서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몸이 약하니까 이게 휙 돌아가니까 감독님이 너 취했니? 이럴 줄 배트랑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같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연습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매일 이 공 던지기를 하는 여기 공원은 조명이 9시면 꺼져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원에 갔는데 10시 반까지 할 수 있었는데 누가 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도 못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다 실내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공장 같은데 막 그물을 쳐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공장을 싸그리 알아봤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사도 가봤어요. 근데 보기보다 작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온갖 걸 다 알아봤어요. 투수가 던지는 연습용 마운드를 알아봤더니 90만 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공 던지고 딱 치면 이렇게 안 맞게끔 막아주는 보호 장비가 있는데 그런 보호막이 45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고서 2시간에 15,000원 빌려주는 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또 선택하고 글러브는 사는 게 정답이다. 그래가지고 글러브도 그냥 사서 쓰는 게 낫겠다 싶어 사기로 하고. 그런데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우 친구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키움 이사장이래요. 키움이라는 그 야구단의 이사장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나랑은 완전 능력이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 중단됐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본의 현실주의 이런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의 현실, 세상의 두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갖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얻은들 공허합니까? 안 공허합니까? 공허해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 한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허와 좌절과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지 우리 안에 만족과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충만함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자랑합니까? 안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가장 좋은 분으로 나에게 모시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돼요? 세상이 죽어버렸어요. 또 반대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 나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어떤 것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 사람,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런 사람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심지어 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하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현실주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대사 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이 대사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똑같이 고백했던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단어를 주실 때 나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 또 말씀드립니다.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17장 8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 받으면 그 할례 받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 유산, 상속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온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예표입니다. 뭘 예표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 온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마치 그림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 가나안을 통해서 율법과 도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선교의 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온 예루살렘에서 주님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사 주님이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것인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없다고요? 그래요? 이상하네. 네,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네, 뒤로 쭉 넘기시면 갈자라고 써 있습니다. 갈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반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곧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현실주의를 가진 자들은 공허하고 헛된 눈으로 세상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들, 가장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현실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희미한 분들 많아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못 잡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언약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약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왔더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내가 나가서 사울 왕과 다윗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더니 사울 왕이 했던 게 무슨 일인지 보세요. 다윗에게 뭐 입혔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칼 들리고. 여러분 이거 무슨 방식이냐면 또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너 다시 갑옷 입고 다시 무기 들고 이렇게 투구도 쓰고 해서 이게 뭐 군화도 신고 이러고 나가야지 어떻게 너 그렇게 나갈 수 있냐라고 또 뭘로 대응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하는 그 방식으로 반응하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나가서 자기가 싸운 겁니까?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야구공을 던져보니까 이게 뭐 맞으면 죽긴 하겠더라고요. 야구공이 시합구는 굉장히 돌멩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쑥 캐고 계시는데 굴러가다가 쑥 캐는 할머니 여기를 탁 막 치고 지나갔어요. 공이. 그럴 때 할머니가 막 손이 아프셔가지고 뭐 저놈들이 나를 아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잘 던졌겠어요. 그 소년이, 어린 소년이.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슉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갑자기 덧입혀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팍 맞춰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했겠죠. 그런데 그 싸움은 누가 싸우신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지 다윗의 물맷돌에 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가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맷돌이 첫 번째는 뭐 성경 연구고, 두 번째 물맷돌은 전도고, 세 번째 물맷돌은 뭐 공동체고, 네 번째 물맷돌은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 다윗처럼 던져야지 목회를 승리한다 이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셨다라는 그 확신 하나로 삶을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했을 때 즉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로 나타나서 일하신 거예요. 다윗의 삶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작은 삶,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 작은 일상 속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때 다윗의 삶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도 우린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뭘 확신하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자라난 믿음은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장 4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전쟁은 칼과 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뿐이고 나아갈 뿐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다라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확신 분명히 가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닮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삶의 걸음을 걸어갔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은 우리 안에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만을 주는 것인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왔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거짓된 현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주님의 것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는 이번 한 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